오늘은 역대상에 대해서 우리가 말씀을 공부합니다. 우리가 새벽에 성경 한 책씩 우리가 이제 살펴봅니다. 역대상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에서 돌아온 후에 기록된 책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나라를 멸망시켰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나라를 멸망시키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돌이켜 하나님의 뜻을 준행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에서 돌아온 후에 다시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갈 길을 주님께서 가르쳐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개개인에게는 기도의 그런 응답으로서 꿈이나 환상이나 또는 마음속에 세미한 음성을 주어서 가르치시는데, 민족을 가르치는 것은 역사입니다. 요즘에 우리 역사 교과서 문제로 시끄러운데 사실은 그 역사 교과서는 그만큼 중요한 것입니다. 민족의 방향을 가르치는 거 아주 잘 써야 돼요. 그리고 모든 사람이 공감하고 또 더 나아가서 그것은 사람의 그런 단순한 생각을 뛰어넘어서 위대한 민족에 대한 그런 계시적인 힘이 있어야 돼요. 그래야지 단순히 사람이 어찌 미래의 일을 감당해서 가르치겠습니까? 그러니까 단순히 과거의 역사를 제대로 기록하고 해석한 그것만으로 충분하지 않고 그것을 통하여 미래를 향해서 나아간 방향을 제시합니다. 이스라엘에게는 이미 역사가 있죠. 사무엘상하, 열왕기상하의 역사책이 있습니다. 나라가 멸망하기 전에 이제 그것이 쓰여진 것입니다. 그러니까 멸망한 후에 돌아와서도 역사책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포로에서 돌아와서 나라가 멸망한 후에 적어도 150년이 지났어요. 150년이 지난 때 5세기에 상당히 좀 시간을 두고 쓰여졌다는 그런 주장도 있고, 사실 역대상하, 에스라, 느헤미야의 기록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이견이 많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포로에서 돌아온 후에 시간이 많이 지났어요. 돌아온 후에 한 100여 년이 지났어요. 그러니까 예레미야가 70년 만에 돌아온다고 했는데 70년이 지나서 돌아온 후에 또 한 100년이 지나는 거의 150년, 200년 사이의 기간이 지나면서 그들이 하나님 앞에 부르짖었습니다. 주님, 도대체 우리가 무엇 때문에 삽니까? 이 민족의 나아갈 길이 어디에 있습니까? 여전히 페르시아의 지배하에 있고 우리 젊은이들은 꿈을 잃고 방황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유다 민족으로서 아무리 날고 기는 재주가 있어도 페르시아의 지배하에서는 그건 2등 국민이고 속국의 그런 그 백성에 불과한 것입니다. 그들이 아무리 똑똑해도 그들이 장관을 하겠습니까? 물론 장관 정도야 하겠죠. 그러나 나라를 이끌어가는 지도자가 되기는 어려운 거예요. 그건 속국의 백성이니까. 우리가 언제까지 이렇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그때 하나님께서 역사를 기록해 주셔서 이스라엘은 예배하는 민족으로 살아가라. 그것이 역대상하의 가르침입니다. 그래서 오늘 읽은 본문에서도 다윗이 얘기에는 성전 건축을 준비하는 거예요. 그리고 내 아들 솔로몬이 있어서 이 성전 건축을 정말로 온전하게 수행하게 해 주옵소서. 하나님을 예배하는데 성전이 중요한 것이죠. 그래서 그 이야기로 다윗이 자기의 위대한 꿈을 이제 가지고 있었던 것을 역대기 기자가 역대상 10장부터 29장까지 우리 유인물에 있죠. 역대상이 1장부터 29장까지 있어요. 그런데 다윗 이야기만 10장부터 29장까지 무려 20장이 기록된 거예요. 왜 다윗이 무엇을 했느냐? 성전 건축 준비하고 하나님 섬기는 것을 준비했다. 그것은 곧 그 당시 사람들이 역대상하를 읽으면서 나의 갈 길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삶이구나. 성도 여러분, 이거 중요한 거예요.
우리 성도님들이 내가 무엇 때문에 사는지 헷갈릴 때가 많아요. 오늘 예배하는 것이 우리 삶의 본분이에요. 이게 아니 지금 우리 기도 제목을 많이 가지고 오고 가정 문제 해결해주고 회사 사업 잘 되게 하고 자녀들 잘 되게 하고 그런 문제를 가지고 왔는데 오늘 예배하는 이 자리가 그게 삶의 근본 목적이라는 거예요. 그 역대상의 가르침이에요. 이걸 깨달으면 근심이 사라져버리는 거예요. 아, 내가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으면 문제가 다 해결되는 거예요. 그런데 돈 버는 것이 문제면 문제가 좀 달라지죠. 그죠? 권력을 잡는 거, 지금 대선 주자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인생 목적이면 대선 주자는 이미 성공한 것이지만 나는 대통령 돼야 되겠다 하면 지금 갈 길이 험하죠. 우리 인생 모든 사람들이 똑같은 것입니다. 그래서 왜 역사를 다시 기록해야 하는가? 그래서 역대기적인 역사서라고 그럽니다. 그래서 앞에 있는 열왕기 상하 그런 역사는 신명기적인 역사서라고 소위 그렇게 이름을 붙이고 그런 이름이 성경에 있는 절대적인 이름은 아니죠. 그러나 편의상 우리가 이해하기 쉽게 앞에 부분을 신명기적 역사서, 뒤에를 역대기적 역사서. 그래서 포로에서 돌아온 후에 또 하나의 역사서 역대상, 하, 에스라, 느헤미야를 기록함으로써 제가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민족의 나아갈 길을 보여준 그 민족의 나아갈 길은 너희가 페르시아처럼 세계를 지배하는 그 나라가 되는 것이 너의 사는 목적이 아니라 하나님을 예배하는 민족이 되라. 그것을 써준 거예요. 그래서 택한 백성의 책임과 의무는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왜 택하시고 아브람과 이삭과 야곱의 자손을 통하여 번성하게 하셨는가?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서 부르셨다는 것. 그것은 일찍부터 이사야 선지자가 이사야 5장 3절 이하부터 그와 같이 나와 있습니다. 예루살렘 주민과 유다 사람들아 구하노니 이제 나와 내 포도원 사이에서 사리를 판단하라. 이스라엘 민족은 포도원이라는 거예요. 포도원. 내가 내 포도원을 위하여 행할 것 외에 무엇을 더할 것이 있으랴. 내가 좋은 포도 맺기를 기다렸거늘 들포도를 맺으면 어찌 됨인고. 이제 내가 내 포도원에 어떻게 행할지를 너희에게 이르리라. 내가 그 울타리를 걷어 먹힘을 당하게 하며 그 담을 헐어 짓밟히게 할 것이오.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포도원인데 포도 열매를 제대로 맺어야 되는데 들포도를 맺고 이건 못 먹는 포도예요. 하나님이 울타리 걷어버려서 그럼 짐승들이 뛰어와서 뭐 그런 짐승들이 포도 따먹고 여우도 포도 따먹으려고 했는데 이제 안 닿으니까 저런 신포도 안 먹는다. 이소부화에 나오지 않습니다. 들짐승들에게 그냥 짓밟히고 너희가 제대로 살지 않으면 하나님의 포도원으로서의 역할을 수행하지 않으면 그렇게 한다. 그리고 결국은 국가가 멸망했어요. 그런 식으로 이사야 선지자가 예언하고 수많은 선지자들이 얘기했는데 안 들으니까 열왕기하 2장 25장 8절 이하에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의 19째 해 5월 7일에 바벨론 왕의 신복 시위대장 느부사라단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야훼의 성전과 왕궁을 불사르고 예루살렘의 모든 집을 귀인의 집까지 불살랐으며 사람들을 다 붙잡아가고 비천한 사람들만 남겨뒀다. 그것이 이제 멸망기의 상황이에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돌이키면 살려주십니다. 그래서 에스라 1장 1절 2절에 보면 바사왕 고레스 원년에 야훼께서 예레미야의 입을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게 하시려고 바사왕 고레스의 마음을 감동시키심에 그가 온 나라에 공포도 하고 조서도 내려 이르되 바사왕 고레스는 말하노니 하늘의 하나님 야훼께서 세상 모든 나라를 내게 주셨고 나에게 명령하사 유다 예루살렘에 성전을 건축하라 하셨나니. 이 고레스는 이방 왕이에요. 그런데 이방 왕이 예루살렘 성전을 건축하라고 포로된 그 유다 백성들에게 귀한 명령을 내렸어요. 그리고 고레스가 하나님을 알 까닭은 없죠.
고레스의 원통 석인이라고 해서 키루스 실린더라는 그런 그 유물이 발견됐어요. 그런데 거기에 기록된 내용을 읽어보면 이 키루스, 고레스는 마루둑 신을 섬기는 사람이라고 거기에 써놔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이방 신을 섬기는 사람도 참 희한하게 국가 정책이나 사업의 방향의 길을 이끌어 주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귀한 영을 내리고 너희가 자유롭게 소수민족에게 종교의 자유를 줬어요. 그런 역사로 하나님께서 이방 사람들 또 이방 신을 믿는 사람도 하나님이 감동감화시켜서 주장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은 고레스는 자기는 모르는 중에 했을지라도 성경의 기자가 보니까 이건 하나님이 그 속에서 역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성경에는 뭐라고 써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고레스를 감동시키사 성전을 건축. 그게 맞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역사적으로는 고레스가 하나님을 몰랐을지라도 그 마음속에 자기도 모르게 하나님이 시키는 일을 행하는 거예요. 인도네시아에서 참 희한한 일이 있었는데 성전 건축하다가 거기에서 너무 힘들으니까 건축을 못하고 그렇게 몇 년째 녹슨 철골로 세워져 있는 거예요. 그런데 어떤 사람이 찾아왔어요. 엄청난 부자예요. 그러면서 당신 이게 이제 교회 담임 선교사님, 당신이 이게 뭐 하는 짓이냐? 돈 없어서 그럽니다. 이렇게 우리 동네에 앙상하고 볼품없고 이렇게 하다가는 이 사는 사람들을 다 우습게 여길 거 아니냐? 당신 책임져라. 돈이 없어서 어떡합니까? 내가 돈 주면 될 거 아니냐? 그래가지고 이방 불신자 돈 많은 사장이 그냥 돈 빌려줘가지고 교회를 건축했어요. 그러니까 앙상한 그런 녹슨 철골에서 기도하고 그러니까 하나님을 알지도 못한 사람이 이게 우리 동네 어지럽게 말이지 이게 무슨 짓이냐 해가지고 그냥 돈 줘가지고 교회를 완성시켰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그런 것들은 믿는 사람에게도 역사하시지만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도 역사하시고 하나님은 모든 사람을 다스리고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그래서 새로운 그런 역사서를 이와 같이 쓰는 것은 특별히 성전 건축 및 제의를 강조합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은 먹고 살고 이 세상에서 부귀영화를 누리는 그것은 이제 떡고물로 우리가 좀 누릴 수 있는 것이고 근본 목적은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인생의 목적이라는 그것이 목적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은 예배의 삶이 존재 목적이다. 아까 말씀드렸죠. 그래서 우리 예배 잘 드리고 이 특별 새벽 기도에 나와서 예배하고 수요 예배, 금요 비전 예배, 주일 예배 잘 드리고 그러면 이미 성공하는 거예요. 예배 안 드리는 사람이 지금 성공하지 못하고 인생의 재기를 가지 못하는 것이지 지금 예배 잘 드리면 성공한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조금 더 플러스 알파 하면 하나님 좋은 차도 주시고 집도 좀 넓혀주시고 자녀들도 좀 잘되게 하셔서 좀 자랑스럽게 해주시고 그건 플러스 알파지 근본은 아니에요. 근본은 내가 하나님 예배하고 자녀가 가족이 하나님 예배하고 제대로 믿고 살으면 인생 성공한 거예요. 따라 사세요. 하나님 잘 섬기면 인생 성공한 것입니다. 왜 성공하는 거예요? 너무 안타깝게 하고 내 인생 언제 성공하나 자꾸 그러지 말고 이미 예수님 믿은 지 30년 됐는데 30년 전에 이미 성공한 것을 지금도 주님 성공하게 해주십시오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기가 막힌 거예요. 너희 인생의 진짜 성공은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섬기면 이미 성공한 거예요. 플러스 알파에 너무 신경 쓰지 마시고 그럼 하나님이 조금 그러면 더하여 주시죠. 먼저 그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러면 의식주의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여 주시리라. 그래서 아담부터 다윗까지 족보가 1장부터 9장까지 그 다음에 10장부터 29장까지는 다윗에 대해서 나오죠. 그래서 아담의 족보, 다윗까지 족보를 이렇게 썼어요. 이 족보를 밝히는 것은
이스라엘 민족의 정체성, 신분을 가르쳐 준 거예요. 그래서 아담 이후로 수많은 사람들을 기록하고 그 사람들은 당연히 믿음의 자손들을 얘기한 것입니다. 아, 우리는 아브라함의 자손. 그럼 아브라함이 왜 가나안 땅에서 살게 되고 이 가나안 땅이 우리 민족의 그런 터전이 됐는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너는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이 땅에 왔다. 아, 우리 조상이 원래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이 땅을 차지하고 살아간 것은 주의 뜻을 이루기 위한 것이구나. 그러면 우리도 포로에서 돌아와서 지금 페르시아의 그런 흩어진 포로에서 아직도 거기에서 살고 있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것이 에스더에서 나오는 수산성, 역사적으로는 수사입니다. 수사인데 성경에는 수산이라고 그렇게 돼 있어요. 뭐 둘 다 같은 것입니다. 거기에서 수도가에서 여전히 사는 모르드게와 에스더도 있어요. 그러나 다른 사람들은 우리는 고국으로 돌아가서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서 그 뜻을 위해서 이 땅에서 이 일을 수행한 것처럼 우리도 그 뜻을 수행해야 되겠다. 족보를 가르쳐 줌으로써 내가 해야 될 바를 알게 하고 내 자신의 신분의 정체성을 알게 하는 거예요. 내가 수사에서 고시 공부해가지고 벼슬아치 되는 거, 그것이 인생 목적이 아니다. 물론 그렇게 하는 사람도 있어요. 필요하고 하나님께서 그들을 통해서 역사, 틀림없이 아마 그 느헤미야는 고시 패스해가지고 그 왕의 신임 받는 술 맡은 관원장 됐을 거예요. 그래가지고 느헤미야가 나중에 총독이 되어서 예루살렘으로 오는 거예요. 그런 사람도 있죠. 그러나 많은 사람들은 예루살렘에서 사는 것이 인생 성공은, 왜냐하면 거기에서 사람이 살아야 무슨 일이 되죠. 예루살렘에서 사는 것이 그 당시 주변 사람들의 위협도 있고 그러니까 힘들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힘들고 기근도 들고 페르시아의 그런 좋은 땅에서 사는 것보다 거기 얼마나 살기 좋은 그런 터전이 많이 있습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이스라엘 원래 이 땅으로 돌아오는 것은 민족의 정체성을 확인하고, 아, 내가 이곳에서 사는 그 자체도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이다. 그래서 이 족보, 그래서 귀환민들의 족보들, 주로 족보는 유다 중심으로 돼 있어요. 왜냐하면 유다 지파에서 다윗이 나오고 그러니까. 유다 지파도 나오고 다른 여러 가지 야곱의 12아들의 그런 족보에 대해서 쫙 기록을 했습니다. 기록한 후에 본래의 이제 서술 목적은 다윗과 솔로몬의 예배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성전 건축에 초점을 맞춘. 그래서 10장부터 29장까지는 다윗에 대한, 그리고 역대하의 대부분의 큰 부분에는 솔로몬의 성전 건축에 대해서 역대하에 이제 나온. 그래서 우리 역대상에서는 10장부터 29장까지 다윗의 통치에 대해서 기록하는데, 사무엘 상하에 보면 다윗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도 물론 나와요. 그것은 하나님의 언약궤를 이동하면서 그야말로 열심히 춤추면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고 그런 것도 나오지만, 많은 이야기는 다윗이 골리앗을 죽이고 블레셋 사람들하고 싸우고 여러 그 전쟁터에서 싸우고 다윗의 용사들에 대한 이야기가 많이 나오고, 이런 사람들은 전쟁의 영웅이고, 그 전쟁의 영웅 가운데 한 사람은, 그 세 사람의 용사는 다윗이 전쟁 중에 내가 목이 마르다, 내 고향 땅 베들레헴에 있는 우물물을 마시고 싶구나, 그 지나가는 말로 했겠죠. 목은 마르고 자기 고향의 그런 샘물 맛, 옛날 시골에 살면 또 이 샘물 맛이 또 기가 막혀, 이 커피 맛하고 비교할 수가 없어요. 그럼 그 말을 했더니 그 용사들이 뛰쳐나가가지고 적진을 뚫고 물을 길어왔어요. 왕이 원하는데 우리가 목숨을 투려하려. 그런 용사들에 대한 이야기가 나와 있어요. 그러나 역대상에서는 그런 용사들, 다윗이 싸운 얘기를 기록하지 않고 무엇을 기록하겠어요? 하나님을 섬기는 제사장, 레위인들에 대해서. 이 기록의 그런 초점 포인트가 틀려지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소위 신명기 역사서에서는 국가 건설과 발전의 영역 확대에 대한 그런 것으로 쓰여졌기 때문에
전쟁에 대한 이야기가 있었어요. 그러나 지금은 페르시아의 지배하여서 싸우려고 들으면 이 성경은 판매 금지예요. 그것은 불온서적이다. 왜냐하면 페르시아에 대항하는 것이니까. 그러니까 종교의, 그리고 고레스 대왕 때부터 성전을 건축해서 왕과 왕자들을 위하여 기도하라고 원래 조서가 그렇게 내렸어요. 그건 종교의 자유를 준 거예요. 그리고 그 종교의 자유는 너희들만 믿을 뿐만 아니라 너희 신에게 페르시아의 번영을 위해서 기도하라는 거예요. 참 그 페르시아도 복을 받으려고 이제 그런 그 마음을 가진 것이죠. 그러니까 종교의 자유를 준 상황 하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에서 돌아와서 해야 될 일은 하나님을 섬기는 거예요. 섬기는. 그리고 그 섬기는 사람은 이제는 탁월한 제사장에 대해서, 레위인에 대해서 그렇게 이제 기록하는 것입니다. 그 다윗의 업적도 그런 것으로 기술된 거예요. 그래서 다윗의 업적은 성전 건축을 준비하는 다윗. 역대상 22장 7절. 역대상 22장 7절 거기 있습니까?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다윗이 솔로몬에게 이르되 내 아들아 나는 내 하나님 야훼의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할 마음이 있었으나 야훼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피를 심히 많이 흘렸고 크게 전쟁하였느니라. 내가 내 앞에서 땅에 피를 많이 흘렸은즉 내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지 못하리라. 다윗은 성전 건축하는 열망에 사로잡힌 왕이에요. 다윗은 군사적으로 승리하고 땅 넓히고 부자 되는 것을 소원한 것이 아니라 성전 건축에 꿈을 갖고 열심을 가졌습니다만 너는 전쟁의 왕이기 때문에 피를 많이 흘리고 따라서 평화의 왕인 솔로몬, 샬롬에서 나온 같은 사람, 평화의 왕인 솔로몬이 성전을 건축함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평화를 주시는 하나님을 기억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다윗의 그런 최고의 꿈은 뭐예요? 대권을 잡는 것이 다윗의 꿈이 아니라 하나님의 전을 짓는 것이 최고의 꿈이에요. 이게 젊은이들에게 삶의 방향을 바꿔주는 거예요. 이스라엘에게 있어서 우리나라는 이순신 장군 세종대왕을 존경하고 그러지 않습니까? 이순신 장군을 존경하는 것은 나라를 지킨 것이죠. 나라가 이제 국방을 튼튼하고 강화할 때는 이순신 장군을 존경하는 것이고, 문화 창달에 비전을 주고 젊은이들에게 꿈을 주려면 세종대왕을 얘기해야죠. 그러면 다윗이 사무엘 하에서는 이순신 장군 상으로 표현을 했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그래 군대를 가야지, 그리고 육사를 가든지 아니면 공사를 가든지, 그래서 경찰을 하든지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싸우고 지켜야지, 그런 꿈을 줬어요. 그러나 지금 포로에서 돌아온 후에는 정치적인 자유가 없어요. 군사적인 자유가 없는 시대. 그 시대에는 그런 꿈을 주면 그런 꿈을 가진 젊은이들은 불온분자로 그건 붙잡혀서 죽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는 세종대왕의 꿈을 준, 하나님을 예배해야지. 그래 가장 똑똑하고 가장 훌륭한 젊은이들은 신학교 가는 거예요. 성경 공부하는 거예요. 그 당시에 랍비 학교 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당시 회당운동이 일어나서 성경을 공부하고 회당에서 가르쳐주는 유대교의 시작이 사실은 이 주전 5세기에 시작되는 거예요. 가장 탁월한 그런 사람들이 하나님을 섬기는 그 길로 가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다윗의, 그 당시 가장 존경하는 다윗의 모습을 하나님을 예배하고 성전 준비하는 인물로 기록한 거예요. 그래서 그 성경을 읽는 사람에게 그러한 꿈을 갖는 거예요. 이 민족에게, 젊은이들에게 무슨 꿈을 줍니까? 그러니까 역사 교과서를 잘 써야죠. 역사 교과서는 그 꿈을 주는, 과거 그것만 봐서 무슨 의미가 있어요? 그것을 통하여 미래의 상을 만들어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민족의 나아갈 길을
제시해 주는 것입니다. 역대기 역사는 그런 위대한 역사를 했어요. 그래서 나라는 망했지만 신앙은 살아남고 세상의 부귀영화는 못 얻을지라도 영적인 정신적인 위대한 스승을 만들어냈어요. 그래서 위대한 민족이 된 거예요. 그래서 실질적으로는 나라가 망하고 흩어져서 수천 년을 헤어도 이스라엘이 그 이후부터는 정체성을 잃지 않아요. 그리고 위대한 인물들이 계속 생겨요. 오늘날에는 20세기만 들어서도 노벨상을 받는 사람이 3분의 1이 유대인이 된 어마어마한 그런 역사가 나는 것은 이 위대한 정신의 민족으로 변화시켰기 때문에 이런 작업이 성경에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 다윗의 그런 허물도 별로 언급이 안 됐어요. 왜냐하면 이 위대한 꿈의 이상을 강조하다 보니까 밧세바의 그런 사건이라든지 그런 허물이나 또는 열왕기상 1장 2장에 있는 그런 그 다윗의 몸이 약하고 이제 해서 그런 연약한 모습을 보이는 그런 것이 기록이 안 됐습니다. 그리고 이 역대상하도 인과응보 심은 대로 거두는 것은 변함없어요. 이건 성경의 근본적인 가르침이에요.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심은 대로 거두는 것입니다. 그런데 심은 대로 거두는 그 죄악에 대해서 하나님은 특별히 용서가 많이 있다는 것을 역대상하에는 강조했어요. 사람이 심으면 그 잘못 심으면 그것으로 인하여 벌을 10개 받는다면 역대상하에서는 7개로 줄여주는 용서하시는 하나님, 긍휼을 베푸신 하나님. 왜 그 줄여주는 얘기를 썼겠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에서 이미 붙잡혀가서 얻어맞았잖아요. 얻어맞은 백성들에게는 용서해야 마음이 풀리는 것이죠. 그리고 전과가 있는 사람에게는 당신은 당신 죄보다 훨씬 더 고생했다. 그렇게 해야 위로가 되지. 당신 그 잘못한 거에 비해서 뭐 더 그만큼 벌 못 받은 거. 그러면 사람이 낙심하고 분노하죠. 그래서 포로에서 돌아온 사람들에게 용서와 긍휼의 하나님을 강조하고 이제 너희 잘못에 대해서 배나 그것을 다 갚았은즉 앞으로는 너에게 희망이 있다. 그것이 역대기 역사의 중요한 가르침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어떤 일이 있어도 예배하는 삶을 살아가고 있으면 성공한 인생이라는 것을 굳게 믿으시고 하나님 오늘도 나의 갈 길을 성경의 말씀을 통하여 또는 하나님께서 비전을 주셔서 그 길을 깨닫게 하시고 그 길을 잘 가게 해 주옵소서. 기도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